이 본문 가지고 2주에 거쳐서 다음 주까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다 압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지 않아요. 이걸 몰라서 모르는 신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다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이 신자의 목표죠. 안에서 문제지. 이렇게 십자가를 경계로, 십자가라는 경계를 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뉘죠. 그죠? 이 십자가가 경계예요. 그리고 그 원리와 성격과 목적과 내용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져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입니다. 상이해요. 거기에 서로 공통된 점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보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신자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적 차원, 세상적인 가치와 소원들과 보상들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그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세상의 것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포기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는 거죠. 우리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과의 결별,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 반대된 우리의 목적과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요.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아내려고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를 써먹을 데가 없죠. 써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써먹지는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4장 7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어야 되고 기존에 믿는 신자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그릇이 보배로 변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그건 매우 큰 착각이에요. 매우 큰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배를 나는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 내 안에, 그 죄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아지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소유한 질그릇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배를 소유했다고 해도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배를 소유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끼리 그러니까 쌓아봐야 아무 이득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내가 소유한 보배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질그릇인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죠. 은사주의자들, 그죠? 자신이 어떤 은사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막 베풀 때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겸손하게 하는 척 하다가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옛날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붐이었어요. 붐. 할렐루야 기도 안 가보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줄창 가셨어요. 줄창.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말통에 물을 사고, 그게 뭐 약수라고, 약수 뭐 치료약이라고, 그걸 아픈 데다 뿌리고 그걸 한 통에 몇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제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 몇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고 있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딱 그랬다고요. 여기는 개혁파도 똑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합동 측의 보수교단에 있던 보수 중에서도 보수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을 가지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과 결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과 그 목적하는 바가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건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배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영혼에 속한 것,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지도 못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가지고,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상의 입장에서 가치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쟤네들은 죽은 사람들이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지 않으니까, 어떠한 필요도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은 자들, 지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이런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또한 신자의 겉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공급을 받는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같으니까 지네들이 어떤 수를 써도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이미 끊어졌으니까. 이게,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자의 겉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주어지는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신앙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제 몇 번씩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며 성장할수록 실제적인 신자들의 신앙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실패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뭘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나. 그들 입장에서는 융통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적당히 타협 좀 하고 살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넘겨진 자들이죠. 그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실패자들, 죽은 자들. 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신자들이 가진 힘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그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기원되는 힘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쟤네들 뭔가 달라. 우리에게 뭔가 받는 것도 없는데 참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게 이제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증거되면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자주 하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며 하는 일마다 잘되고 편안한 여생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오늘부터 나 믿어. 안 믿으면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믿겠죠. 그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행사를 보면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초청해가지고 잘 먹이고 선물 한 보따리씩 주고, 그죠? 좋은 말 막 가지고 돌려보내죠. 그 다음 주에 거기서 한 몇 프로라도 건지면 다행이고. 그런 사람도 오래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없습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 그 주일학교 총동원 전도주일 맞나요?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오래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거 하면 그때 당시에 자전거 주고 막 이랬거든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걔네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 돈 엄청 깨지거든요. 그런 행사하면. 뭐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된다. 부자가 된다. 뭐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데 취직 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을 얻는 것인데 그 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기복주의를 따르는 기독교회는 전부 이런 식이에요. 기복주의가 아니더라도 다 이런 식입니다. 겉으로 명분만 멀쩡하게 해놓고 안에 내용은 다 이래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내 목숨도 내놓는 게 신자예요. 내가 살 거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죠. 그죠? 옛날에 북한에서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교회 성도들 잡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요? 부인하면 산다는데 그럼 부인해야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그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차적인 것을 목적으로 갖다 놔 버리니까 하나님을 이용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복들은 세상적 가치의 복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아니며 영혼에 속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항상 뒤늦게 깨달아요.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고 세상과 결별할 수도 있죠. 이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 식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물론 처음부터 너 죽고 나 죽자로 가진 않아요. 세상은 항상 너 죽고 나 살자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자폭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된 우리는 뭡니까? 너 살고 나 살자자. 그죠? 같이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어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뭐예요? 그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내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신자들은 자신들의 제일 먼저 된 책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신자들은 제일 먼저 된 책임으로 인식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우리가 항상 사망에 남겨진다는 표현으로 묘사된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신자가 얻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까지 결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썩은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 넘겨질 때만 생명은 비로소 역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조건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나 기준, 즉 죄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역사적으로나 현재로나 앞으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그가 스스로 이런 자신의 그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가지는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구원이며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이 얻은 구원의 내용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영원한 약속들에 관한 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결과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시작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자된 우리 됨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선물 주어진 거 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죠. 우리는 받은 걸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자랑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것들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대값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자랑은 하고 있어요. 자랑은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있죠. 자랑은 하지만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근거가 되어서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자랑은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고, 허락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된 그 자랑인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자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세요. 근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냐고요. 자기 스타일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자신이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냐, 기준이 되는 것이냐, 교인들 때려잡으면 그게 무슨 인격적인 신앙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죠. 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그릇으로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자랑하는 이게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그릇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보배밖에 없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죠? 질그릇 자체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이 부자든 뭐 더 배웠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든 그런 건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그죠?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그릇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스스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주인이 꼭 그 질그릇을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건 주인 마음입니다. 저희 집에 커피잔이 여러 개 있어요. 이쁜 커피잔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텀블러도 있고 이쁜 커피잔도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 이쁜 커피잔이 웬만하면 제가 주는데 저는 그냥 이거 쓰거든요. 편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늘은 이쁜 자리 먹고 싶어. 그럼 이쁜 자리 먹는 거죠. 그죠?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죠? 강요하지 않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피를 밥그릇에 먹든 여기에 먹든 이쁜 커피잔에 먹든 그건 제 마음입니다. 소주잔에 먹든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질그릇이 왜 커피잔에 드셔야지 왜 그걸 따질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순간 걔는 버릴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자를 그 질그릇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뛰어나고 설교를 잘한다 해도 그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이 시골 교회에서 교인 10명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자신의 욕심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에 가면 고베 신학교가 있거든요. 개혁파 신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예요. 좋은 교단입니다. 압니다. 저도 한때 유학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교장이니까 그 교단에서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 학교의 교장 출신인데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이제 교수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목회자로 돌아가는 것이 이분은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걸 이제 노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분이면 서로 데리고 하려고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검증되신 분이고 교수 출신에다가 뛰어난 학자예요. 그것도 검증된 개혁파 신학자예요. 학자란 말이죠. 그럼 어느 교회든 데리고 가고 하려고 하겠죠, 큰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가신 교회가 본인이 선택하셨는데 시골 교회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3분 앉아 있는. 그래서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왜 그 교회를 가시냐고. 더 좋은 교회를 갈 수 있는 데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건 진짜. 물론 지금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목사님이 가셨는데. 부흥 안 됐든 안 된다 한들 목사님은 그 3분을 앉혀놓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거기도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왜요는 없어요. 하나님 왜 저는 저들처럼 사용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질그릇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멋진 말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 자체가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개혁파 신학 안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그건 의문이에요. 보통 신자들이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돌아봐야겠죠. 이런 구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첫 원리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는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중소기업 들어가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해요.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삼성.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자랑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잘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보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신자는 신자에게 허락된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과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에 관한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사람으로 또 약속된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필요와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거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근거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그의 힘과 약속과 보호자로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결별하여 세상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어떤 근거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알고 믿으며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그런 식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땅을 진짜 얻었냐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지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딸랑 얻은 게 뭡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 아들 하나, 그리고 가족 묘로 사용할 막벨라 굴, 동굴이죠.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신 건 없고 그 이방인 틈에 둘러싸여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신 거라고는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해놓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해놓고 딸랑 이삭 하나 줬어요. 그것도 나중에 죽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으로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는 이 큰 복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자기에게 허락된 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에 있고 외부인일 뿐이에요. 이방인.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그의 이율배반적인 그의 현실을,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복된 약속들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신자와 같은 현실이에요. 약속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약속은 분명히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불한 처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면서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환경을. 그럼 아브라함처럼 사셔야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외지인으로서 무덤밖에 가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외지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무덤조차도 못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듯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하여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식으로 표현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지키시는 분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고 신자된 영광이면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재밌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 하나도 없죠. 예수를 믿어서 가지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우리가 존재하고 행동하며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의 모든 사건과 관계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상 무슨 신앙의 보상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붙일 것이 있겠냐고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 욕하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지옥 안 가요. 목사 말에 태클 걸면 벌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런 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든 일반 신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해요. 똑같아요. 단지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너무 쉽게 이런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세상으로 넘어가요. 이 문제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 안 하는 신앙이 특징이니까, 한국교회는 특히. 그러니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왔는데 복이라 기고 왔더니 복은 없고 이상한 얘기 들으면 하니 실망하는 거죠. 맨날 그 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에 주어지는 복은 없으니까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죠.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크고 귀하고 보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 작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그런 무지죠. 무지. 이건 무지예요. 무지하고 못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입니다. 아담과 똑같죠. 99%의 자유를 주어졌는데 1%의 그 제약을 못 이겨가지고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대하는 것과 예수를 믿어 얻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 기대는 종교를 힘입어 세상적인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 기대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복 받으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한 이상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영원과 거룩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의 질서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인격, 성품, 존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목적이며 요구입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목적하지 않고 않는 영원하고 거룩하며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자된 자들의 내용이고 목표이며 자랑이고 책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눈물은 질질 짜는데 삶에서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곡괭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감격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찍기 바쁜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아들이라 또는 당신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며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을 막을 세상에 다른 힘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세상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지존이시죠.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은 사망입니다. 그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핵폭탄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셨단 말이죠. 뚫고 사망을 죽이셨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세상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썼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세상이 가진 최고의 권세인 사망은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이런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반응은,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그러기 위해 세상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죠.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도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리고 고치며 함께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요구하는 내용들로 새롭게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방불하고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신자된 삶과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고귀함과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을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인되고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신앙생활과 신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